오늘은 본문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선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람, 사라, 노아, 에녹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자.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살자.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고 이제 우리의 바라보아야 할 또 추구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중요한 이슈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을 국가가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시절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여러분 바라보는 나라가 있어요. 이를테면 민주주의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영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면서 온 세계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본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미국을 바라보면서 온 세계가 이 자본주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그 이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라보는 나라들이 이를테면 후중국을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보고 모범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저 나라처럼 따라가야 되겠다 싶은 그런 선진국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문제가 생겼어도 지금 코로나 이런 얘기 지금 우리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아프리카나 아주 가난한 나라, 열악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될 것이냐, 또 미국의 상황은 어떠냐 하고 선진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풀어갈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또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은 그죠? 본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가봤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갈 때 그와 같은 나라,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공동체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장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삶이 전혀 달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때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40년을 삽니다. 그 삶의 결과로 그들은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치세할 때는 다윗과 함께 40년을 다윗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다윗같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40년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40년 동안 역시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들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면 저토록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내 삶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추천하는 것은 요새 말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삽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삽니까?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나의 미래는, 오늘은 이렇지만 나의 미래는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멘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와 같은 희망, 그 희망 때문에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추천할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추천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래,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다가올 그 장래의 일을, 그 희망을 보고 나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농촌교회에 대하여 그 미래를 얘기할 때 대단히 어둡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죠. 또 공동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정말 덕달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 지금 우리가 보는 미래를 다음 세대와 함께 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개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또 그것이,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한 꿈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는 시골 교회에 다른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년 후회가 되면, 10년 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사라지는 도시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정도로 유지해 가는 것,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도 이 정도로 이끌고 가는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건자에 와서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생각 드는 것이 뭐냐면, 야, 이 덩신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이 덩신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대로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네가 왜 제안하니? 네가 왜 제안하니?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마음이 불같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미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이 이스라엘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뭐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 대단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이집트는 말이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강국이지 않아요. 모세 때 애굽의 그 이집트의 왕은 람세스 2세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람세스 2세가 국고성을 짓잖아요. 국고성을 지으면서 이름이 람셋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람셋 시대에 그 국고성이 지어졌고 모세는 이 람셋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람셋이 통치할 그 무렵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피라미드가 건설되기 시작해요. BC 2686년부터 2613년 그 응안에 피라미드가 세워지면서 또 이제 이 바로의 왕, 그 파라오를 태양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또 이 람세스 2세의 가계를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다른 형제들은 다 일찍 죽어요. 근데 이 람셋만 90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108명이나 낳았더라고요.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의 왕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코브라의 형상을 이를테면 왕관으로 해서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 민족입니다. 이 노예 민족의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노예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노예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초강대국에 맞서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가나안, 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세가 가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금 그때 보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미래의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노예와 같은 그런 정말 천박하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바라봄으로 오늘 꿈꾸고 오늘 슬퍼하고 오늘을 기뻐하면서 그저 오늘을 만끽하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자.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마침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면 지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세계가 스톱이에요. 모든 무역이 거의 정지 상태예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재들이 천정부지로 비싸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절과 격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만 보면 정말 출애굽하기 이전에 노예와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미래 비전, 꿈,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장래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장래. 이 약속이 장래에 있는 자기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놀랍잖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요, 말씀이 꿈이 되고요, 말씀이 비전이 되고요, 말씀이 내 미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이것이 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편이 어떻든지.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시골 골짜기 한 구석에 살아도 세상의 중심은 나고 세상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교회의 모델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치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꿈꾸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바로 그런 가치고 그런 이념이고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꾸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신 또 뭐 참신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참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운동하는 경기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자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지금 뭐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참 안타까운 수영 선수도 있고, 그죠? 결승전에서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그 경험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 문명이 발전하고 문명이 계속 이렇게 진보하면 할수록 두 가지 종류가요, 당대의 떼부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성공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이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악이고요, 하나는 체육입니다. 이미 이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마이클 잭슨 흑인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근데요, 어김없는 침대에서 자고 깬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관련해서 뭐 매직 존슨 마찬가지고, 뭐 엘비스 프레슬리 마찬가지고, 뭐 싸이, 뭐 방탄소년단, 뭐 김연아 마찬가지고요. 또 저 야구 선수도 있잖아요. 유현진이 또 뭐 김민경이 뭐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이제 뜨대요. 언젠가 WBC 챔피언 권투 선수 한 사람이 링에서 10분을 뛰었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100억을 벌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죠? 꿈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아요.
물론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마라톤에서 이제 금메달 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훈련을 하면서 그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어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선수들은 먹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먹는 것도 아니고 자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자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집에 갑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그 아들이 얼굴을 보려고 해도 면회 신청해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오늘이 이 메달을 승리자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온갖 각고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삶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 그렇게 십자가를 진 미래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의 권세,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너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심플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세상과 타협하고 견주어 보지도 않고 버텨 보지도 않고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리차드 번브란트의 그 거북이 신앙, 토끼 신앙 여기에 대한 생각이 정말 참 옳고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리차드 번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차라리 목숨을 걸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제 토끼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죽어버린다. 감옥에 가버린다. 어떤 불이 또 내가 당해버리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을 또 전수해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을 거북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더 멋있게 보이는 것은 토끼 같은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온다, 힘듦이 있다, 압박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그냥 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후대들이 볼 때는 멋있잖아요. 멋이 있으나 멋이 없으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기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온갖 모욕, 온갖 배반, 온갖 아픔, 온갖 고통을 다 참고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기어코 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렸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해버렸어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니까 막.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예배 문 닫아버리고. 그 큰 교회들은 또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이제 랜선 예배 이래가지고 세상 희한한 예배가 다 등장했어요. 랜선 예배 알아요? 뭐 브라운관 많이 연결해가지고 브라운 강단 뒤가 전부 다 브라운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 빨리 포기했다. 너무 빨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방역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충 해야 되느냐? 아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면 직원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해놓은 것들을 보고 사진도 찍어가고, 대단히 모범적인 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좀 사진 좀 찍어가면 안 되겠냐고. 시골에 카메라가 별로 있나요? 그런 것도 찍어가고. 또 뭐 우리 그 우리 여러분 소독수가 20리터에 72,000원짜리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미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려워도요, 주님이 필요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꿈꾸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장애고, 나에게는 어려움이고, 나에게는 힘듦이고,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쥐고 가는 것. 그게 십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삶이 어려워지니까 나 십자가가 다가오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불이익 받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세금 많이 나오나요? 과태료 나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주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즐겨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어져 오고 유지되어 오고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 아멘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길이 여러분 즐거운 일만 있나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그 속담인가요, 이게? 성경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원에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이 돕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을, 그리고 그 업적을 내가 열심히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러시아 반체제 인사 솔제니친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러시아에 실망을 해가지고 노벨 문화상을 받은 이후로 미국으로 이를테면 가버렸습니다.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가 또 미국에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요?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분이 서방세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과거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제니친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계속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러시아가 과거에 갔던 길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미국 생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한국은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러시아가 갔고 미국이 갔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여러분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당키나 해요? 영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복음을 받았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미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뭐 두말하면 뭐해요?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을 버리니까 깃발도 내리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깃발을 내려버리니까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도 깃발을 내려버려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꿈도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러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깃발을 내려버리면, 사명을 던져버리면 하나님도 던져버립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 결과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얻으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보존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당에 갔을 때, 성당 그 캐톨릭 교회에 갔을 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야, 우리 교회도 형편되면 그런 거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부조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수녀들이 이제 그 앞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더니 그걸 보고 그때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참 괜찮다. 괜찮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나를 진단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GMP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온 세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선의 목표고요. 이것이 많아지는 것은 차선의 축복입니다. 이 궁극적인 축복도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차선이 우선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왜 그렇게 따르고 왜 그렇게 존경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예산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이 삶의 고민인데, 어느 날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상황 속에서 이 먹는 문제를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주어버리는 거예요. 오병이의 얘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그 창문 밑에 제 다니던 그 국민학교 실습장, 야외 실습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뭘 심었잖아요. 실습장에서 뭐 상추도 심고 뭐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애들이 심었다고요. 실습장에서. 거기에서 한 10명, 1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보리쌀하고 쌀 한 주먹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소쿠리에다가 담아주면 김치하고 담아주면 그 밑에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도시락 몸상으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정말 이 배고파서 물로 배 채우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요새 표현으로 하면 GNP 성장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현장이 뭐냐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꼬 그랬더니 이제는 떡 주는 거 틀렸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제사장이나 기득권자들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떡 주는 거 틀렸다 하고 바나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이시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의 최선의 목표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별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면서 최선의 목표, 최선의 삶,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차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제가 때때로 11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제가 11조를, 온전한 11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유일한 대안은, 삶의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뭐가 있나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경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평생을 사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승승장구하던가요? 한순간에 문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의 영화, 오늘의 성공, 오늘의 뭐 어마어마한 아무 의미 없어요. 한순간에 엎어버려요.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 보시죠? 그 자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살만하게, 그렇게 살만하게 이제 됐는데 한순간에 또 엎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제가 보고 경험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산 나라들이 다 훌륭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어느 정도 다 살만하니까 다 배가 불러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해볼게요. 지배가 부르다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똑같은 평가를 하는데요. 금덩어리를 찾아서 나섰던 남아메리카는 빈민구를 만들었고, 신앙을 찾아간 그 북아메리카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제대로 맞추어야 돼요.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라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이 지역이 미래가 있고요,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V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기러기가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데 V자 형상을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V자 형상을 하고 가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장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 한 마리가,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에너지 소모의 71%나 더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이제 기러기 한 마리가 고생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보다 71%나 더 많은 짐을 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그냥 날개짓만 해도 뜨는 힘, 양력을 얻어가지고 장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71%를 가지고 먼저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십자가 질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류의 죄를 가지고 고민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피골이 상접한다 하나요? 백가죽이 등짝에 붙는 그런 경험은 아마 하신 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는 없어질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처럼 지고 그렇게, 그것도 자기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류의 죄짐을 지고, 그것도 인생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전무후무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편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V-포메이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기러기 이 대형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균형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께 오래 멀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러기들도 날아가다가 웅웅 소리를 내는 게 있대요. 그 소리가 뭐냐면, 야 선두 너 왜 그렇게 동작이 뜨니, 좀 빨리 가자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랍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기러기들이 그런 소리를 내면 그 기러기들이 대열을 이탈한대요. 그 대열을 이탈하면은 이 기러기들이 장거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땅에 착륙을 했다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착륙해가지고 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읽어보니까, 그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기러기를 갖다가 혼을 낸대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약을 받는 그런 그 행위를 한대요. 그리고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부위 대응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간대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교회도 똑같습니다. 전열을 흩트리면 끝까지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힘든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 좋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